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 말은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어른들이 잔뜩 있죠. 이분들이 제정신일까요? 아니면 미쳐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바른 사람이 됩니다. 가장 정직한 사람이 되고 가장 옳은 길에 서서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원수같이 서로 미워할 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서로 사랑하며 원수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불의와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없이 미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유혹하려 들고 어른들을 유혹하려 들 겁니다. 집요하죠.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다는 말은 집요하다는 뜻입니다. 먹이를 설정하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귀 사탄의 의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의지가 약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알고 있나요?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과 속임수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유혹, 속임수.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려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장난감이 더 좋아 보이도록, 게임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도록, 그래서 부모님께서 네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게임기를 사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런데 우리도 역시 여러분 그곳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게임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마귀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우리 어린 친구들을 넘어뜨리려고 분명히 달라들 겁니다. 그리고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건 우리 어린 친구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세 보이는 형, 누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의 시각에 던져놓는 거죠. TV가, 또는 성공이, 또는 직장이, 또는 멋진 여성이나 남성이 결혼을 해야 되니까 멋진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유혹자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가끔씩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좀 예배 안 드리면 어때? 좀 찬양 안 하면 어때?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주일 빠져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고 한 주 빠져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죠.
그러나 어떤 것이 괜찮지 않아집니까? 우리의 마음이 괜찮지 않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마귀 사탄의 입에,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 사탄의 입에 삼키게 돼서 잘근잘근 씹히게 됩니다. 오징어처럼. 그러면 너덜너덜해져 있겠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머니가 그런지 아버지가 그런지 마귀 사탄에 잘근잘근 씹혀서 믿음이 약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엄마 아빠에게 믿음의 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 2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등학교 1학년, 하나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담대하게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가 저에게 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바른 길 가면 안 되도록, 아빠 그러면 안 되죠. 아빠 오늘 지금 방금 바깥에 창문을 향해서 눈을 긍겨요? 목사도 순식간에 차가 끼어들어오고 빵빵거리면 어떡합니까? 마음 안에서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눈은 도끼 눈이 되어서 쳐다보고 싶어 하는데 둘째 녀석이 그럽니다. 아빠 지금 뭐 한 거예요? 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 주고 지켜줘야 합니다. 어른들이라고 다 무너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입에 잘근잘근 씹히면 무능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도 이제 하지 않게 되고 기도에도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5개월, 만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들어갔는데 이 금요 기도에 수없이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너무 삶이 바쁘고 바빠서. 그러나 그들 중에 많은 숫자는 마귀 사탄의 입에 씹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어둠의 영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이 선배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늘 어둠의 영이 있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그래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야, 너 참 많이 변했다 이런 말이 들리지 않고 오히려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데 많이 변했다,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섬김의 자리도 잊지 않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여러분, 세상은 가치관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초등학교,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이 찬양을 했지만 저 아이들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진화론에 입각한 그 진리들과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던질 겁니다. 또는 하나님이 없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겠죠.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혼탁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가치관들, 물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물질주의 사관, 또는 민주주의가 최고다, 공산주의가 최고다 하는 이념주의 사관, 그러한 진리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들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한 진리들을 공부하고 습득하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시각 속에서 하나님을 진단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나? 하나님이 없나? 이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을 진단해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사고방식이 물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목사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목사님 한 자녀를 만났는데, 그 아이가,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 그 큰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워보니 진화론이 맞는 것 같아. 목사님의 자녀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가 메어져 있지 않다는 뜻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정확하게 무장되어져 있고 체계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마디 던지면 대답해 주기가 너무나 민망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띄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마귀가 한번 시험 들고 속이고 유혹하면 영락없이 넘어가고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될 가망이 많습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죠.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능히 감당해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100가지 1000가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수많은 거룩이 나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 가슴에 붙이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창으로 찌르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 의가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서 심장에 뚫리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지고 신을 신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나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난 사람들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과하는 거, 용서하는 거. 그게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그 나에게 용서함과 사과함이 장착되지 못하면 나에게는, 내가 관계된 곳에서는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 늘 갈등과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핥히면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당겨서 열심히 쏘아댑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려움을 만나게,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불화살이 여러분에게 팍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방패가 뭐냐면 하나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눈을 들어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까? 일이 진짜 해결이 안 됩니까? 여러 날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원래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날 때가 많습니다. 시금석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생과계로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표시가 드러납니다. 또 한 가지, 질병에 걸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몸이 너무너무 아픈 질병이 탁 찾아오면 얼마나 위기감이 떠오르는지 몰라요. 특별히 40대에 막 접어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40대에 접어들어 그 윗대에 있는 모든 나이 든 분들은 몸에 약간의 질병이나 의심하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제일 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살아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믿음의 방패까지 했는데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겁니다. 로마 병사들이 머리에 쓰는 이 투구를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 이 머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눈들도 달려 있고, 귀들도 달려 있고, 코도 달려 있고, 입도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기관들이 머리에 잔뜩 몰려 있는 거죠. 눈, 귀, 코, 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 모든 기관들을 관장하는 이 뇌가 머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상대방의 머리를 이렇게 손상시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긴다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공격하려고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사탄 역시 우리의 머리를 노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들이 있죠. 영적인 원리들. 마치 두뇌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정서도, 그리고 손과 사지 백체들도 관장하는 것, 그리고 지성, 의지도 머리가 통제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 믿음, 말씀, 기도, 은혜, 이 모든 것도 구원이 관장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자기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이 가르쳐도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실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외식을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고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몇 날 몇 시인지 알고 있습니까? 구원파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 언제? 정확하게 어떤 사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이 아무런 대답을 못하면 마귀 사탄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도 모르기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은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보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신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확신으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얼마나 약할까요? 얼마나 나약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죄악을 한두 번 저지르고 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버려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감정에 여러분의 구원을 걸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백성 하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아시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이란 뜻입니다. 말씀, 약속할 약. 하나님께서 입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변개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자녀로 삼겠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내 마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죄악을 저질렀고 내가 잘 살았던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엉터리 같은 삶도 아니고 나의 잘 살았던 삶도 아니라 약속이신 성경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지 못하면 구원은 엉터리지 않느냐? 네가 그렇게 잘 못 사는데, 기도도 안 하고 나쁜 짓 하고 욕하는데.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욕 해본 적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 오면 예배 잘 안 되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투면 성경책 안 읽혀지고 기도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싸우고 오면 예배 생활 잘 되지 않습니다. 분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거짓말했는데, 너 친구랑 싸웠는데, 남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니?
그때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나는 성경을 신뢰합니다.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그 약속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확신이 아니라 약속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있음을 머리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철퇴로 내리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 가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암송하고 서로 가르쳤습니다. 뭘요? 구원은 나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사실을 나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나 역시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날 것도 믿습니다. 그걸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날마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앉아서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자녀들이 그 선물을 값어치 있지 않게 여기면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줄 안다면 날마다 꺼내어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장난감과 인형이나 또는 게임기를 보면서 날마다 좋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즐겁고 정말 존귀한 것이라면 날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이 전신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의 검을 가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이렇게 들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손에 이제 방패까지는 계속 이렇게 불화살이 날아오면 막을 수 있는데 공격할 무기가 없는 거예요. 이 무기가 뭐냐? 유일하게 이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읽었던 주일학교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 생각납니까? 우리 어른들은 지난 주일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성령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게 거할 수 있도록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들려주신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근데 언제냐? 알 수 없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기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내가 그 영을 통해서 너희에게로 직접 올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내 마음속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찬양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소리로 마음에 들리도록 생각나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이제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학교에서 욕을 하면 욕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롭도록 성령이 만들어 버리세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다, 욕을 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다투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가요? 애초에 처음부터 성령이 없든지 성령이 소멸되고 있든지 한다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다는 건 내 안에 이미 저주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마귀가 던지는 불화살에 나는 맞고 있었고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 타서 잿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나만 모른다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불덩어리가 오면, 여러분 불이 붙은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뜨겁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가면 어떻게 할까요? 나쁜 말을 쏟아내고 나쁜 표정을 짓고 자꾸 싸우려고 들고 내 고집만 부리게 되면 그 사람이 피해갑니다. 나만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는 것. 혹시 마귀의 입에 한 반쯤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리 한쪽이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합니다. 말씀의 검으로 찔러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병들어서 썩어간다면 이 살이 썩어갈 때 어디까지를 경계로 잘라내야 될까요? 살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인간의 어떤 의술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정확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경을 건드리거나 관절을 살을 벨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워진 것, 썩어가는 것들을 잘라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검으로 지금 손에 쥐어져 있습니까? 쥐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녹이 쓰러져 있습니까? 이 말씀의 검이 녹이 쓰러져 있다면 아무리 적군을 향하여 찌르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베지지가 않아요. 그 칼이, 예리한 칼이 다 묻어져 가지고 뭉뚱해져 있는데 이게 아무리 찌른다고 찔러질까요? 손에 칼이 들려지면 여러분 이 칼을 예리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 성령이 과거에 70년대에 한 유명한 그의 역작을 통해서 알려졌잖아요, 세상에. 뭡니까? 치권. 근데 이 성령이 무술을 제법 할 줄 아는 애였지만 그 대적을 만났는데 그 대적이 너무나 탁월한 무술 실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소화자라는 스승을 만나서 치권을 연습을 합니다. 열심히. 그래서 치권의 달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적자를 만나서 이깁니다. 치권을 통해서. 여러분, 치권의 달인인 성령이 셀까요? 예리한 검을 갖고 그 검을 자유자재로 쓰는 검술의 대가가 셀까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리한 칼을 자유자재로 쓰는, 그것도 쾌검으로 순식간에 쫙 베어버리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칼은 어떤 것도 다 베어낼 수 있는 정확한 단단한 하나님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검을 들고는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읽는 자도 드물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투성이고, 칼을 이리저리로 흔들어서 찔러야 되는데 칼날이 오면 맞고 쫙 베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검술을 배운 적이 없어서. 검술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진단해내고 나를 분석해내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서영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묵상학교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큐티는 참 많이 했는데 이 방법은 너무 쉬운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법인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는 겁니다. 집요하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는 생각해내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숙제에 깨알같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묵상해내는데 적게는 3번 묵상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6번 내내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보고 세상을 진단해내고 자기가 달라지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검술의 대가가 되는 겁니다. 묵상학교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의 검 가지고 계시죠? 적을 지금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번개같이 들려지는 영적인 민감함이 날로 날로 새롭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마귀 사탄의 공격에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올 수는 없겠죠.
시간이 지났으니 수술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애를 쓰셔야 돼요. 거룩한 습관은 나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습관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게 나에게 달려져 있는지 지금 묵상학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개같이 하기 싫은지, 게을러지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틈만 나면 상황이 일어나고 뭔가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묵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데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등은 정상입니다. 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의 출신들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구습이 많이 있겠어요? 이 안에 경향성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을 우리가 잘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고집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갈등이 하나만 있나요? 안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문제, 밥을 먹으러 가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기를 먹으러 갈지, 그것부터 여행지를 가면 이 여행지 저기를 갈지 서울을 갈지 제주도를 갈지 수많은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갈등이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랑 안 맞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손에 검을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는 사람들조차 나랑 안 맞아라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검술이 자기에게 이미 익숙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로 사용하는 기술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말, 친구, 언니, 오빠들의 말, 형, 누나들, 선배들의 말을 듣고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묵상을 하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그 모습이 달라질까요? 나랑 안 맞아라는 결론을 내지 않고 미안해, 내가 이 모양이라서 내 행동이 문제야, 내가 아까 너무 심했지, 내가 아까 큰 소리 냈지, 미안하다고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실수에는 능하지만 그걸 해결하는 데도 능해야 합니다. 말씀의 검을 우리가 휘둘러야 합니다. 적군이 우리에게 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불화살을 던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사과하고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적군을 죽이고 있는 상황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밖에 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지고 가는 사람, 가장 옳은 곳에서 불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여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